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 계명 참 포도나무와 정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건데요. 새 계명 시리즈가 벌써 3주차인 것 같아요. 새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참 어렵지만 참 쉬운 그런 패러독스를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주 동안 13장, 14장, 15장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말씀들, 설교를 제가 또 설교를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3주 동안 새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와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정원사가 아니라 그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오늘 그래서 아까 TMI를 말씀 못 하셨는데 태혁 팀장님께서 이렇게 포도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포도 한 3박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팀 모임 하실 때 각 팀당 우리 팀장님들이 한 송이씩 가져가셔서 아마 좀 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 남겠죠? 아무래도 한 송이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운 좋은 팀은. 그래서 같이 포도를 맛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팀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MI 제가 대신 얘기해 드렸고요. 그 포도나무라는 이 아이콘 그리고 이 상징 알레고리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비교적 신약보다 무지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셨는지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80편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이죠. 애굽이 이집트죠. 애굽 출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에 그 땅에 가나안에다가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9절 보시면 9절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그 포도나무는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죠. 10절 넘겨주세요.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11절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12절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넘겨주세요. 산돼지가 포도농구를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내용의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2절 넘겨주세요.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좋은 포도라는 말 기억하세요. 참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어떤 포도가 열렸다고요? 나쁜 포도가 열렸습니다. 3절 넘겨주세요. 3절로 넘겨주세요.
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봐라. 4절.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어째서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6절. 황무지로 만들겠다.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가시가 자랄 것이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마지막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한 절 더 읽읍시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네, 성경 앱이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피면서 체크하시면서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호세아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씀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옥토에 열린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헛된 신들, 우리가 숭배하는 돈, 사람, 명예, 헛된 것들을 위한 기둥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란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나무입니다. 왜냐면요, 이 포도나무가 조경용, 그러니까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가지가 이렇게 앙상합니다. 우리 입장 거봉포도가 천안에서 유명한데 포도밭을 지나갈 때 보세요. 별로 안 이뻐요. 앙상한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는 되게 탐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내 보기도 흉해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얇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도 빨리 먹고 싶은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콤하고 심지어 이걸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뭔가 술도 만들 수 있고 당시에도 굉장히 즐겨 먹었던, 이제 지금은 나지 않지만 이 청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가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청포도 있고 적포도라고 이제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보라색 포도,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라색 포도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계절에는 그 보라색 포도가 안 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맛있고 더 비싼 우리 샤인머스켓으로 구매해 주셨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에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인 우리를, 올 한 해에 가지였던 우리를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우리 조금 정직하고 조금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각자가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1년이 아니라 우리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 계명을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하셔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도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외모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고 뭐 특별한 뭐 철기 문명이나 뭐 이런 엄청난 문명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반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열매, 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풍성하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들을 제공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했던 율법도 주시고요.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사사도 보내주시고 시시때때로 그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 각양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열매가 아니라 나쁜 포도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1절 띄워주세요.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새롭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20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내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3절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새롭게 비유해 주시는데요. 5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이자 우리는 뭐다? 가지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적인 연합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면 모든 가지들은 깨끗하게 다듬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진 않으세요. 선택하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해 버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제해진다는 것, 가지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뭐 사망일 수도 있겠고 죽음 또 외로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해버리신다는 거는, 야, 이제 나는 너 가지로서 인정 안 하고 이제는 다른 가지를 위해서 제해버려야 돼. 가지치기 해야 돼. 미안하다.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공포이고 최악의 심판이고 정말 최종의 멸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20대 중반에 예수님과 단절된 시기가 있었어요.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잠도 불면증, 우울증, 뭐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5절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바울의 고백과도 같죠. 예수와 생명적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그 대강절 둘째 주잖아요. 원래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켰어야 되는데 두 번째 촛불을 킵니다. 이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칼럼에도 쓰여 있지만 기다림, 소망에 대한 초였고요. 두 번째 초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쉬운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서서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맨 처음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먼저 해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첫 열매여야 돼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초를 켰다는 것은 이 대강절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칠 회, 그러니까 돌이키다. 우리 회전목마 할 때 회, 그리고 회차하다 할 때 회,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개과천선할 때 개, 고칠 개. 우리는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돼요. 이 두 번째 초를 킨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죄에서 회개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자, 잘 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고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살인은 안 했어, 이러한 나에게 관대해지려는 그 본능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감싸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하루하루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이블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이것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고백이 열매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모든 예배, 찬양, 말씀, 신앙생활,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힘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새 계명을 비로소 지키는 것이 쉬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Y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전 예배 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인데 항상 되게 겹쳐요. 목사님 따로 준비하는데도 설교 말씀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였는데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입시, 아니면 뭐 편입, 아니면 뭐 연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 뭐 취업,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니즈들. 왜 웃어? 네. 우리 각자 원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교수 임용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백성문화대학교 교수 임용하는데 겸임 교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정한빈님은 이렇게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 뭐 이런 것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3절 보시면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파악하고 그 니즈를 파악하고 동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시점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니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8절부터 봅시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천사가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하면서 그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9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넘겨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포도 지금은 열매 한 송이만 가져왔지만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되게 신기해요.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이런 송이가 한 100송이가 달려 있어요. 막 이렇게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게 포도나무가 우리 계량종이랑 좀 달라요. 그 포도나무를 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끼리 서로 싸웁니까? 한 나무라서 이 가지가 아프고 상하면 정말 안타까운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청년부에서 때때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지끼리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서로 영양분을 나눠받는 존재인데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정말 신실한 태양과 비와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나눠받는 존재인데 가지와 가지가 싸우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방해하고 그래서 막 가지가 가지치기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너무 안타깝지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포도나무로서 서로를 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 맺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사랑 안에 우리는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아이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온 세상을 덮는 그 참 사랑이 크리스마스로 아이코닉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 다음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친구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인격적인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그 뭐 키우지? 그 미어캣을 키우는데, 미어캣을 정말 애완동물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류 작업도 하고 정말 얘랑 같이 모든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낱 그 반려동물도 그런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주신다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결국 이 신앙한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우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고별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 3주 동안 들었던 새 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의 안에 거해라. 정원사이자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번 한 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새 계명인 사랑,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가치와 진리를 우리가 함께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